이 시편 1편은 누가 언제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입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서론격인 서시에 해당합니다. 짧은 구절입니다만 이스라엘과 신앙과 또한 그 역사와 민족, 그리고 또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서시와 같기 때문에 시편 150편 전체를 흐르는 중심 사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행복이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의 구조를 보시면 시편 1편의 시작이 행복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칠 때는 망하리로다, 불행으로 끝납니다. 행복을 노래하지만 동시에 또한 불행을 같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모순된 삶을 시는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은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은 또한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인간 전체에 흐르는 이 진정한 행복,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이 시편의 통찰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이 말하는 이 행복의 길,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그 초청에 먼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제 행복이 무엇이며 또한 불행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또 행복론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또한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이 행복은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악인, 죄인 이런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어서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죄인 또한 악인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부모치고 자식들이 행복해지기를 원치 아니하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꼭 있어야지 우리가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질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근본 본심은 채찍질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궁극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그 행복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행복과 관련되어서 시편은 이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부터 나눠지느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하는 것이 행복과 정비례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 이러면 이 개념이 좀 생소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또한 행복하고 관련이 있다 이러면 행복하고 율법이 무슨 관계가 있지 하고
좀 뜨악하게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져가면서 행복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책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율법의 정의를 제가 한번 내려봤는데요.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좀 내려볼까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뜻과 의사를 문자화한 것.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뜻과 의사를 문자화한 것. 요게 율법이다. 요사이 표현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율법이란 정의를 쭉 살펴보니까 말들이 다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 이런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시대는 성경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꾸만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읽고 이럴 때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왜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점점점 생각하는 것이 악해질 수밖에 없고 타락한 본성은 악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사람을 집어넣게 되고 자신을 집어넣게 되어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의 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잠깐은 성공해 보이고 잠깐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시편은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기 원한다는 것, 행복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초대하셨는가, 우리 감사하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왕이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행복의 여러 가지 쾌락들을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행하지만 정말 행복이 오지 않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라에 공고를 내가지고 이 행복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행복한 어떤 삶을 또한 살게 해주는 그러한 아이디어나 쾌락이 있다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라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점점 더 행복에 대한 갈증만 생기는 겁니다. 그들 다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수도자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을 향해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죄송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인가? 왕이여, 행복이란 먼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때 행복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코 당신이 느낀 행복은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의 첫 번째 출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왜 이 행복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실일까? 도대체 행복과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는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안에 행복을 취하는 방식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그런 사람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그 사람을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한국은요, 미국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미국에는 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딜러가 있는데 이 딜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를 사러 가면 이 사람은 정말 그 차에 대해서 거의 모든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차의 차종부터 해가지고 그 차가 어떻게 고장나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딜러가 차를 물론 직접 고치지는 않습니다만 딜러가 여기에 고장이 났다라고 해서 정비소에 맡기는 그런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딜러가 어디가 고장났다는 것을 지적해줘야지 그 다음에 정비소에서 비로소 그것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한 정비소가 그냥 이 차 저 차 다 고치는 그런 일은 미국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딜러는 딱 그 차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차들 딜러들은요, 정말 그 차에 관한 만물 박사입니다. 뭘 물어봐도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불행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지는가를 하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방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하는 하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행복을 이렇게 구하고 조언을 받고 이러는데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인간의 행복을 물어본다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치는 것이 왜 위험한가? 그것은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어떤 점쟁이 앞에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관상을 잘 보는 점쟁이입니다. 그 여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얼굴 보니까 많은 것이 보입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서 뭐가 보입니까? 당신은 45살까지 가난하고 불행해질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자가 의기소침해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45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쟁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그 생활에 매우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은 한평생 이제 불행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자기의 삶을 조언하고 맡긴다는 것, 꼭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서 삶의 조언을 얻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서 조언을 얻는다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행복의 방식 중에 세상은 힘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결국 취하는 것, 그게 학력이든 그게 권력이든 그게 물질이든 결국 파워,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인정해주고 힘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그렇게 착취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삶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모들은 많지만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 하는 방법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미국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모님들의 잘못된 자녀 행복관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힘들게 돈을 벌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지 못했다는 바로 그 죄책감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갈 쯤 되면
차를 사주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작은 차가 아니라 큰 차를 사줍니다. 자기의 미안함과 죄책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가장 나쁜 방법을 부모들은 서슴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차, 그래서 또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차, 집, 옷 이런 거는요, 일단 좋은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사람의 본성상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작은 것을 결코 취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벌써 큰 차를 타고 또한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정말 배워야 될 인간의 그 시점에서의 진정한 인간의 삶과 행복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면서 보아야 될 경치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부딪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정말 배워야 될 그 인생의 지하철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박탈시켜버리는 부모들의 그 어리석은 선물, 바로 그런 것들이 고급 차요, 고급 옷이요, 좋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행복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섬길 때 인간이 행복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적 섬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과 삶의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주님의 역사는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또한 봉사하고 나눌 때 정말 큰 행복이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섬김은요, 단순히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성경적 섬김을 행할 때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요즘 또한 증명되는 이론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힘을 추구하는 곳에서 내가 성경적 섬김을 하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이 크리스틴 프로레스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경영대학원 교수가 하나 있습니다. 조지타운이라고 아주 좋은 대학의 MBA 과정의 여자 교수입니다. 이 여자 교수가 최근에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이 막말하고 무례하고 거칠고 막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 미국도 정말 사람들이 욕 많이 하거든요. 그냥 한국도 미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화에서도 보니까 온통 욕밖에 안 하고, 언제부터인가 그냥 막 욕이 막 그냥 난무하는 시대, 무례한 시대, 그렇게 나쁜 오빠가 참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 여러분, 그런데 미국에서도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정말 mastering dignity, 이 친절함과 또한 예의와 또한 섬김과 이런 것이 그 인생을 또한 그 사회에서 진정한 성공으로 이끈다 하는 이런 어떤 논문 제목입니다. 그것이 책으로 번역되어져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무례함을 통해서 얻는 것과 우리 또 친절함을 통해서 얻는 것, 이런 식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막말하고 무례하고 거칠고 이러면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깐은 그게 성공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섬기고 또한 나누고 또한 그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아주 무례한 그러한 사회 속에서도 예의를 갖출 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다시 찾게 되고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바로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식이 참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성공의 방식, 그것은 곧 행복의 방식이요, 그 행복의 방식을 잘 배우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 행복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우리 4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결코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 그래서 인생 삶 전체가 하나님의 동행이 될 때 거기에 행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그렇게 구중궁궐을 이렇게 소유하고 엄청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그가 사실은 가장 행복스럽게 고백했던 그 고백은 목자의 모습 속에서 목동으로 살아갔던 그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상태,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다윗의 시적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푸른 나무와 같은 인생. 그러나 여러분, 이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인생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요. 바람에 나는 겨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 어딘가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취해보고, 그래서 그냥 팔랑귀처럼 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저 말하면 저 말 듣고 이렇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묵상하고 또한 여호와를 또한 누리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만을 따르는 자,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 시대, 예레미야 시대, 이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의 방식과 행복론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넉넉합니다. 항상 감사가 있죠. 부족함이 없으니까 불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또한 넘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항상 불만스럽고 바람이 불고 인생이 아픔이 올 때마다 바람이 나는 겨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 반드시 또한 악인의 꾀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철학자 중에 철학자라고 이야기하죠. 플라톤이 자신이 살아가면서 5가지 행복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볼까요?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이게 행복이랍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할렐루야. 네. 셋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 괴로워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듣고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다 은혜 안 받아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5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어딘가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어딘가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 조건은 바로 약간 부족함입니다. 이 행복이 어떤 조건이 완벽하게 채워지고 만족할 만한 것이 다 있다고 할 때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이 완벽하고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모자라지고 또한 떨어져 나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든 외모든 명예든 약간 모자람이 있고, 그래서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 플라톤 행복의 핵심입니다. 있는 것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불행이 오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무언가를 향해서 오늘도 이 밤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기 전에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 시간에 이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금요일 밤이 그래서 행복한 이유는 억지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픔과 우리의 삶의 상처와 좀 더 나은 그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메어 달리기 위한 바로 그 시간,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는 바로 그것이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하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부족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족한 부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가고 우리 나아갈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금요 성경 집회 매주 이렇게 참 제가 제일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설교 준비 때문에 제일 힘든데도 오늘은 우리 기현 자매가 어떤 찬양을 할까, 우리 최 목사님이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실까, 참 저는 이렇게 매주 무언가 기대가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행복인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부르는 찬송 또한 따라 부르고 계속해서 그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많이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행복 안 하세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 밤이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저는 찬양이 마칠 쯤 돼서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근데 조금 부족할 때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행복해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갔는데 우리가 행복 안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여서 내가 행복하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바로 그 고백, 바로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가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는 겁니다. 연애하듯이, 연인과 속삭이듯이 그 율법을 부지런히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행복의 열매를 맛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 행복의 출발이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행복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행복한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 모든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